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동안 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우리 다른 곳에 있으신 분들은 산불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남합회는 오늘과 내일을 그 산불이 일어나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안식일날 저희가 선교부에서 우리 정부교 장로님께서 이제 선교부 회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산청에 있는 이 유점교회까지 불이 붙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막 카톡으로 밴드로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산청에서 일어난 불이 하동 옥정까지 옮겨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그 옥정교회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그 옥정교회로 불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소식도 저희들이 접해 들었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의성에서 또 산불이 일어나서 안동, 청송, 봉화, 무리야, 영양, 영덕, 김해, 울주, 언양, 양산까지 계속해서 번져나는 일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28명, 중상자 9명, 경상자 28명, 65명의 사상자가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8,150헥타르 규모의 피해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한 80% 정도의 그런 면적이 다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로 인해서 이재민이 얼만큼 생겨났냐면 33,000여 명이 이재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도록 그렇게 잠시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예기치 않은 산불이 일어나서 온 대한민국을 불태우며 또 우리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또 옮겨져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눈물과 또 집과 터전과 일터를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정말로 허망하고 정말로 무너져 내리는 그들의 가슴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이재민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우리 재림교회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의 그런 터전과 집들과 또 그들의 일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들을 계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일심연합하여서 하늘을 향하여 더 마음을 모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서 복된 안식일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 앞으로 나온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다음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저녁에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1장, 2장을 마쳤고 이제 3장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고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누었던 그런 대화, 예수님을 만나서 나누었던 그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사도 요한에게 니고데모가 직접 얘기해 준 말을 이제 사도 요한이 듣고서는 그 말을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드러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사도 요한에게 얘기해 준 내용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적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부흥 목사 가운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이분은 외쳤어요. 어디를 가든지 요한복음 3장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시니까 그 친한 절친인 친구가 그렇게 한 번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 자꾸 반복해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겹지 않냐? 다른 설교도 좀 해야지 왜 거듭남의 얘기만 자꾸 하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조지 휘필드가 대답하기를 내가 거듭남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너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주제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한국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한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게 됐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적을 갖는 것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인이지만 만약에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태어났거나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2세 아이는 어떤 국적을 갖게 돼요? 한국인이지만 미국의 국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갖는 미국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적은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그 출생을 통해서 국적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가지는 이 국적은 출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국적을 가지는 것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출생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요한복음 3장은 출생과 연관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네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에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인 그 분이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탄압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며 그렇게 국권이 회복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그냥 종교적인 리더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오시는 분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로마를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의 기존의 사고방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존의 상식을 가지고, 니고데모도 그런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느 날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 정통 유대인 혈통의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율법에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 선생입니다. 본인이 랍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유대인 혈통에 맞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한밤중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한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서 있는 사람인데 왜 유독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왔을까?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캐내고 싶은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부터 대화를 통하여서 뭔가 알고 싶은 뭔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알고 싶은 열망을 부추긴 동기부여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가슴에 불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의 어떤 정보를 듣고 싶어하는 열망을 일으켰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68페이지에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날 밤에 찾아오기 전에 이미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어딘가에서 한번 듣고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던진 그 말씀의 메아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감동을 받고서는 내가 자세히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겠다. 그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의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적해서 따라가다 보니 그 말씀하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오실 메시아와 연관된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임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심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진리이신 분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진리의 영의 그 임재가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대중들을 선동하고 미혹시키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어떤 벽을 치는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히 연구한 사람이요, 또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뛰어난 율법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사회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시간의 타이밍을 맞춰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타인의 어떤 그 시야와 타인의 질타를 넘어서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한 이유는 그런 다른 사람의 어떤 야유와 질책과 비난을 넘어서서 그의 심정을 흥분케 하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영혼을 흔드는 그 말씀의 메아리가 그의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는 염두에 두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분이 바리새인이었고 이 산헤드린 회원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이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결정을 하면서 뭔가 자기에게 가슴 속에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 자기 그 선조들로부터 또 자기 자신까지 또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야만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들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이걸 예수님 만나서 꼭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랍비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랍비 정통 교육을 랍비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랍비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표적에 관한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에 관한 얘기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에서 최초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기적에 대한 얘기들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갔어요? 니고데모에게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표적에 관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에 대한 실체는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이어가지고 니고데모까지 그런 분이 계신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늘에서 보낸 선지자고 메시아고 또 랍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하게 거듭남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 얘기하고는 별로 상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딱 메시아로 확증됐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같다는 느낌이 오고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뭔가 심증은 가는데 확실히 정확하게 딱 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통하여서 알아보고 싶은데 검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믿음의 대상이지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랍비시고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표적을 그렇게 행하시는 걸 보면 당신은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동문서답처럼 갑자기 거듭나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핀트가 맞지 않는 것처럼 얘기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는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혹시 건설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든 어떤 메시아든지 간에
이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된 이 나라에 그분이 왕으로 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출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국적을 갖게 되는 것도 출생과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는 것도 출생과 연관이 된다. 네가 나를 랍비라고 부르고 하늘에서 왔다 그러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와는 상관없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이 땅에서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방법적인 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where이라고 하는 어디에서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의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는 공식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냐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또는 다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171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와 더불어 토론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왔었으나 자기가 지식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내 논리를 발전시킬 거야 라고 다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토론할 걸 생각하며 왔는데 예수께서는 진리의 기초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실제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구원하는 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기존의 관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게 해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지금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 지금 훅 들어갔다가 다시 훅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디서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의 율법 학자인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놀라운 지식 자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구원에 대한 말씀과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는 개념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어쩌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그 거듭남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52페이지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생각, 마음, 내 마음속에서 선택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본성에 따라서 가요. 그죠? 근데 그 본성은 내가 계속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개선시킨다고 해서 그것은 궁극적인 거듭남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와야 됩니까? 나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마음이 이르러 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실 때 내 본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난 이후에 나의 본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본성이 나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가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품성이 자꾸 개량되고 개선되고 막 좋아져가지고 품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송두리째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본성은 나 중심의 삶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관이 펼쳐집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내 중심, 내가 바라보는 가치,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모든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의를 품성으로 받아들인, 내 본성을 버리고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인 삶의 생애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생애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의 판단이 십자가 아래 묻히게 되고 하나님의 본성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내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굴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데 맨날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 중심의 생애를 포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의미한다? 죽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자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선택권을 내려놓잖아요.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멈추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그죠? 먹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 선택권을 내려놓는 것이 죽음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죠. 그죠?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죠? 불치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큰 충격 가운데서 아예 의식 자체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죽은 인생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심장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내 원래 뛰던 그 심장은 없어졌는데 다른 심장이 들어와서 나의 온 몸을 펌프질을 하고 내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처럼 새로운 삶 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다? 거듭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게네세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늘로부터라는 그 단어가 동시에 결합된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단어와 하늘에서라는 단어. 다시 한번 하늘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출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거듭남이다. 그것이 중생이다. 그것이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줍니다. 니고데모가 거기까지 말씀하셨어도 어렴풋하게 이해는 했지만 정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불뱀에서 물려가서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그 모세가 든 놋뱀을 보고 살은 그 기적 같은 얘기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쉬운 예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두 가지의 예정을 듣고서는 야 그렇구나.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다 버리는 것이구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대소망 175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토론하고 논쟁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거 확정하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다 끝났어요. 물거품 됐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거듭나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깨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시대소망 175페이지에 보면 심령이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신을 누구에게 복종시켰어요? 성령 하나님께 복종시켰더니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펼쳐지고 정말 내가 그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여기에 앉으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한 예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엄마가 바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다가와서는 엄마에게 부엌으로 와서 자기 자신이 잔뜩 쓴 어떤 하나의 글을 이제 엄마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엄마가 앞치마에 손을 닦은 다음에 아들이 건네주는 종이를 딱 받아서 들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잔디 깎은 값 7불,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3불,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2불,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5불, 쓰레기 내다 버린 값 2불, 숙제 자랑 값 6불, 마당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값 2불, 다 합해서 27불.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엄마 이거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엄마가 시킨 심부름과 그 집안일을 잘 도운 그 아이의 청구서를 들고서는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아들이 가진 그 청구서 앞에 이제 조용히 엄마가 하나씩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청구한 돈을 모두 너에게 줄게. 너가 정말 집안일을 도우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았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종이도 한번 읽어보렴. 딱 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무료. 너에게 사주었던 모든 장난감 무료. 너에게 사주었던 모든 책과 교과서 무료. 너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음식 무료. 지금까지 너가 입었던 모든 옷들 무료. 너가 말 안 들어서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값 무료. 팔과 허리가 아프지만 널 안고 목욕시켜 주었던 비용 모두 무료. 아빠와 엄마가 함께 가족 여행 다닐 때 지불했던 비용 모두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서 기도한 값 무료. 밖에서 놀다가 밤이 늦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가슴 졸이며 너를 찾았던 값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앞으로도 너에게 지불될 나의 모든 사랑은 무료. 그래서 딱 아들에게 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했던 하늘나라의 비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복음의 핵심, 거듭남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또 그 니고데모가 전해준 정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철두철미하고 지식이 탁월하고 율법의 도가티였고 사내들인 회원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명예와 권한도 엄청나게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기적 같은 얘기를 사도 요한이 전해 듣고 이 요한복음 3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조망 17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회견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에게 설명하였으며 요한은 자기의 붓으로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